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하는 종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을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안식일 개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개혁. 자, 내일은 똑같은 본문으로 안식일 개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그 31절까지 해서 토요일 날까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구약에서의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됐었는가 하고 내일은 신약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나누어서 토요일날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의 개혁 첫 번째 시간이고요. 주제 구절은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말씀의 체험학년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쉬고 상반기는 쉬고 하반기는 8월 말일경에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성사학당을 저는 이제 그 쉬는 걸 모르고 천천히 7월 달부터 홍보를 하면 되겠다, 7, 8월 달 하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7월 달부터 8월 거의 그 중순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인 방송국에 이게 서울에서 본방송을 진행하는가 봐요. 그래서 쉰다 그래서 이제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8월 이제 마지막 한 3주에 걸쳐 가지고 바울 성사학당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또 책도 좀 선물로 주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우리 그 바울 성사학당에서 운영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촬영하는 김지사님만 와서 촬영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기 원하는 분들이 2층에 와서 매일 월요일마다 말씀을 들으므로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배우려면 이 서문화 교회가 좋겠구나라고 하는 또 전도도 할 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울 성사학당으로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1도 없어요. 또 첫날은 어젠가 와서 와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나 타 교회에 가신 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방송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가? 오늘의 운세하고 신문을 펴서 그걸 봐야 되는가? 교차로 보면 또 그거 있잖아요. 뭐 조심히 오늘 개띠의 운세, 소띠, 말띠의 운세 그런 걸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느헤미야가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바벨론, 메데 바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성전들에다가 도비아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걸 생활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전부 밭에 농사 짓다고 가서 다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하시오. 다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시키냐면 안식일을 이들이 여겨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안식일 날은
예, 일하면 안 되고 사고 팔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예,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 알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창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 안식일이 십계명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근데 똑같은데 안식일의 개념만 틀려져요.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러므로 안식일날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노동하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아라. 그냥 놀아. 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절대 중요한 것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창조와 구원은 전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예, 사고 팔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쉬면 된다. 쉬면 된다. 그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내일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실체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님으로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너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좀 심하게 말할까요? 너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빠져 자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바로 죄인 최고로 악한 놈들이다. 나를 믿지 않는 거. 안식일의 주인 되는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내일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줘요. 왜 그러냐? 나를 만나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안식일의 개념, 또 오늘은 구약을 통하여 안식일의 개념.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막 그냥 그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거 좋게 보였는지 또 유대인들은 그대로 먹고 사 먹고 그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동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한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포로에 갔다 온 걸 금방 잊어버렸냐? 너 안식일 또 어기면 뭐냐? 창조와 구원은 완벽하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다시 또 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인데 왜 또 안식일을 어기냐고 책망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신약까지 연결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 살피고 내일은 신약에 대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자, 15절 봅니다.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 그 레인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정상적으로 다시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1차 개혁을 해놨다는 신앙의 개혁을 한 그때에 신앙을 개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안식일을 개혁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15절에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여 절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는데 일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법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빨간 글씨에 일하면 1.5배를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이. 그리고 야간을 넘기면 2배를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업주들이 더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쉬는 날 하게 되면 1.5배를 더 주게끔 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을 넘기면 2배를 더 주게끔 법으로 노동법에다가 노무사 요즘 TV에 나온 노무사 안 봐요? 노무사.
예, 저도 잘 안 봅니다. 가끔 스쳐가다가 그냥 한번 딱 노무사, 요즘은 TV에 노무사하고 있대요. 예,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목사 전부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는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살짝 스쳐가면서 한번 보니까 저기 노동자들의 어떤 그 부당한 일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데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잖아요. 왜냐하면은 배가 고파 뭘 해. 그런데 사 먹을 데가 없잖아. 그렇게 더 번단 말이야. 그래 이걸 또 오늘날 가져와서 야 주일날은 또 식당 문 열면 절대 팔아주면 안 된다. 한때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물건 안 팔아준다고 그 사람들이 장사 안 해요? 장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먼저 그걸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문 연 데가 있어요. 우리가 안 팔아줘야지. 안 팔아주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예수 믿겠지.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그 다음 놀러 갑니다. 예? 예수는 우리가 장사 안 팔아준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 팔아주면 그 사람들도 장사를 안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가서 짜장면도 팔아주면 안 되고 뭣도 팔아주면 안 되고 한편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안 팔아줬어. 그 사람이 그러면 회개하고 문 닫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팔아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고 놀러 가면 놀러 가지 교회는 안 나와요. 예,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예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걸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610세까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죠. 아니, 예수 믿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 예수 믿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믿으면 뭐가 된다? 미신. 성경을 영적으로, 그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주일을 문 열면 안 된다, 이걸 또 문자로 해석하면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00%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땀을 흘릴 필요가 없구나. 야, 제사장이 이것도 설명하면 뭐 제사장이 막 그 피를 발라가지고 해요.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럴 때 반드시 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다시 속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는 옷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땀 흘리는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돼. 뭘로요? 깨끗한 옷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옷으로. 왜 하나님이 그런 규정을 만들까요? 너그 수고와 헌신을 나는 일도 받지 않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제사장이 제사할 때 하체를 보이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 하체를 보이지 말라 했을까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체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 하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이지 마라. 네 몸에서 나온 거 하나도 깨끗한 게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체 보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경계가 또 16절 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적어놓고요.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9절 한번 에레미야 17장 19절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에레미야 17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을 에레미야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돌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겜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야.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니에미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안식일 안 지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다시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개고생을 할 텐데 너희를 또 잊어버렸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러 들어옵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게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이 이제 장사하러 안식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바벨론 70년 포로로 왜 끌려갔는지 잊어버렸냐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 벌써 잊어버렸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냐? 왜 끌려갔느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냐? 근데 왜 그걸 범하느냐 하고 민장들, 그 지도자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자, 옆에 에레미야 7장 11절 한번 적어놓고 7장 1절부터 11절 한번 기록할까요?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에레미야 7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하고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좀 선명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 에레미야 7장에 또 나와요.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고아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방인들을
대접하며.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영원한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복 주겠다 복 주겠다 하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쓸데없는 일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것이 그 전도연이가 나왔던 그거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저 유괴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러 가려고 그 살인자한테 가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 그래갖고 만년에 웃음을 띠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걸 네가 왜 용서를 받아? 그래놓고 나와서 이제 목사 그 공원에서 막 그냥 목사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하고 음악을 더 크게 틀어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건 다 거짓말인데. 뭐 장로를 유혹해가지고 막 그냥 그 대낮에 유혹해서 막 봐라 내 유혹이 안 넘어갈처럼 아무도 없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식일에 진정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란 말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정한 안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일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려면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하려면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의 삶과 피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자, 가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19절. 자,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22절까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잤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느헤미야 1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14절. 아니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한테만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계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봐서가 아니에요. 나와 이스라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될 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한 사람이 바르겠으면 그 조직이 사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에. 또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일을
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따 메모해 보죠.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59장 1절부터 20절. 이사야 59장 1절부터 20절. 에스겔 20장 1절부터 22절. 에스겔 20장 1절부터 22절. 아모스 8장 4절부터 13절. 아모스 8장 4절부터 13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왜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됐었는가? 라는 설명.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 사실은 이사야 58장을 할 때 제가 1절부터 보지만은 13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놓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봐야 돼요. 자, 먼저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그 전에 문맥을 따라 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가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왜 기념해야 되느냐? 예, 우리의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라. 예, 네가 안식일을 잘 기억한다면 내가 네 뜻이, 그러니까 금식도 뭐에 속한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왜 하라 그랬어요? 어떨 때 제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목사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할 때,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1절부터 나와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왜 금식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예. 예배당을 안 주는 거는 못 보게끔 막 금식하고 땡깡 부리는 거죠. 다 땡깡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안식일에 돈 벌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지 않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라? 그때 금식하는 것이지 너희 뜻이 상달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잘못된 금식이다. 그 반어법을 쓰잖아요. 밑에 보면 온갖 일을 시킨도다의 각주 보세요.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 것. 일꾼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주일날 예배 가고, 예. 그 주일날 그러면 문을 아예 닫든지, 예. 그것이 압제야, 압제.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7절에 보면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차냐. 지금 부도 나가지고 잘 집이 없어. 전화도 안 받아버려. 예.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러세요. 꼭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아픈 병자를 고쳐줘요. 근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냐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또 고박하고 또 핍박을 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입힐 것을 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만큼 더 큰 입힐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왜 지키냐 어기냐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왜 율법을 어기냐는 그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궁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화기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 이걸 알아야 내일 쭉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룰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이 와서 그래서 안식일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가면서 병자를 고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지금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안식일을 지키면이라고 가운데다가 놔놓고 장절이 없어요. 잔절이 없어. 문맥을 따라 읽어보세요. 그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킨다면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만 잘 지키면 된다. 너희는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된다. 안식의 개념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또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왜?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지금 59장부터 쭉 설명해 보세요. 58장과 59장 그 끝에 가운데다가 안식일을 무엇인가를 딱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 실체가 누가 돼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전부 그게 안식일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실체가 돼서 오신 분,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내일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또 이제 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에스겔 20장 가볼까요? 에스겔 20장. 포로에 끌려가서도 안식일의 중요성은, 에스겔은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0장 가볼까요? 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지혜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려 하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지금 에스겔 2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뜻 안 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18절 읽어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되려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역했다, 이것도 거역했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역한 게 뭐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서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신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심판받아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그들이 심판받는다니까요. 안식일에 주인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나는 안식일 잘 지켰다, 이 문자대로 잘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아니요, 그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안식일에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4절로, 아모스 8장 4절 가볼까요? 아모스 8장 4절. 자, 아모스 8장 4절.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에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냐?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울을 속여가지고 많이 돈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인데, 뭐야, 안식일 언제 지나간대? 왜 이렇게 빨간 글씨가 많은 거야? 빨간 글씨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빨간 글씨 빨리 지나가야 내가 돈을 벌 텐데, 이 머릿속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은 없고, 돈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아이고, 빨리 지나가라. 아이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대? 빨리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도 없고, 그냥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아이고, 안식일은 언제나 지나갈 거.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그러니까 예발을 작게 하고 세마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고. 6절 벌써 읽어주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념 속에는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그리고 이웃 사랑은 택도 없어. 나만 돈을 벌면 돼. 예, 밀가루도 찌끄러기 팔면 되고 저울도 속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위에 콩을 팔더라도 위에는 좋은 콩, 밑에는 썩은 콩. 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을 할 때 보리를 가지고 그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상중하가 있어. 예, 이게 딱 담아. 고구마를 담고 뭘 담고 제일 밑에는 뭘 담고 안 좋은 거. 예, 그다음 위에는 보이는 것은 좋은 걸 담아. 예, 그다음에 이제 보리는요 중간을 쑤셨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 그리 못해. 근데 고구마는 고구마 할 때는요. 예, 우리 할 때는 빽쟁이라고 고구마를 다 빼갖고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출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끄러기가 나와요. 찌끄러기 다 의다 엮고 밑에다가 엮고 좋은 거는 다 위에다가 해서 예, 좋은 걸 받으려고. 우리는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했으면 전부 진노받아 마땅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집에 가 찾아보려면 절대 안 찾아보니까 미가서 6장 6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가 1년 된 순양을 바친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네가 맏아들을 내게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냥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거 아멘으로 믿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냥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기 싫은 거 싫어, 하기 싫은 거 싫어.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안식일에 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무엇을 줄까? 이웃을 한번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일도 버틸 것이 없다. 그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면 된다.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 안식일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쭉 찾아보면 다 안식일에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